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이렇게 주일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가 그 좀 세상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예? 권사님 아시죠, 그죠? 예? 권사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나 믿음으로 살기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 끌어당겨서 주저앉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히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믿지 말자. 그래요.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예?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죠? 아니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여러분이 한 발짝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데 예?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내놔라.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내놔. 그러면은요 저는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뭐 여러분 나는 돈 많으니까 괜찮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1시간 숨 쉬는데 1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루도 못 살고 죽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호흡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분이 맥주 감사절 감사한 봉투에다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예?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걷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게 다 감사죠. 감사.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안을 넘어서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침이 되면 분명히 내일 아침이 되면 분명히 제가 예언하건대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놓치지만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시위대 뜰에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 예레미야를.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일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 내가 너에게 응답으로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지금도 여러분이 좀 안 어지러우세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이가 지금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초속 여러분 몇백 미터 몇백 미터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금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지구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하루에 뺑글뺑글 한 바퀴씩 도는데도 여러분 어지럽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속을 지구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온 우주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뭘로 만들어지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온 우주가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의 통치 속에 한치도 어김이 없이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여러분이 마음껏 숨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바닷속에 쏙 들어가면 여러분 숨 쉴 수 있어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물을 마셨습니까? 그 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사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비유가 여러분 다 주님의 세계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은요 억만분의 1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억만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 속을 제일 썩이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물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저녁에 황혼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녁에 붉은 노을이 여러분 온 하늘을 빨간 물이 막 붉게 물들어 가지고 막 붉은빛 여러분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황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곱게 물들여 놓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곱게 물들여 놓으신. 그러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빛으로 물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가면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담배 연기가 나야 돼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이 지나가면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 감사의 향기가 나야 돼요. 감사의 향기가.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어도 감사하고 마셔도 감사하고 입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넘어져도 감사하고.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자빠져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닥쳐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암을 고침받는 것보다가 믿음 고침받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암이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암이 고침받는 것보다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고침받는 게 더 귀한 겁니다. 암을 고침받으면 겨우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고침받으면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에 타도 감사, 예? 차에 타고 가는데도 막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방언의 기도를요 내용을 보면 그게 감사기도예요. 방언이 감사예요. 감사. 대부분의 방언기도는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멍청아 니는 감사한 걸 모르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오늘 낮에 배웠죠. 감사의 그릇에다가 뭘 담아주셔요? 예?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주시고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의 그릇에다가 이적과 능력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다가 엎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어떤 분이요 가다가 그냥 막 자빠졌어요. 막 예? 아니 돌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게 자빠졌는지 몰라요. 막 자빠졌는데 팍 엎어졌는데요
자신의 귀에, 자신의 육의 귀에가 아니고 여러분 영의 귀에,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 지나간 겁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목소리가 확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금방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야, 내가 막 대단하게 막 쓰임 받았다, 막 내가 막 그러고 있는데 팍 자빠졌는 거예요. 자빠졌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확 자빠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자기의 영혼을 주님의 목소리가 확 지나가는데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분이요 진짜 평생을 겸손하게 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고를 몇 번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잘한 거는 주님이 하셨고 못한 거, 실수한 거는 제가 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가 못하고 실수했는 거는 저를 좀 제발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저하고 절대로 관련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고 막 기도를 받고, 여러분, 그분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쳐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은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다 다 갖다 붙여놓으세요. 감사. 너 정신 차려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은 놀랍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눈에 뭐가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영안인 줄 아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는 게 영안인 줄 알고 막 환상이 보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영안이죠. 그게 진짜 영안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제가 어릴 때요. 옥수수를 심어놨어요.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여러분 옥수수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옥수수 때가 막 쑥쑥쑥쑥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여러분 매일매일 쳐다보면은요 그게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보고 일주일 후에 보고 그러면 쑥 자라는 게 보일 텐데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도무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느껴지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여러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집사님 여러분 건설 쪽에 일하시는데 남의 땅에다가 막 가가지고 불도저 밀고 들어가갖고 거기다가 막 여러분 막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다 기초 박는 거 하시는데 막 집 짓는다고 막 기초를 받고 막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고소당하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고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남의 땅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땅을 만들라는 겁니다. 땅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여러분 땅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어 하면서 여러분 사투리가 좀 나왔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자기 거, 여러분 자기 물질도 자기 거, 자기 자식도 자기 거, 전부 자기 거, 자기 거니까 자기가 걱정하죠. 분명하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로 근심 걱정은 불신앙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전히 나여 나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에다가 못을 박아놨었어요. 근데 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래요?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예수님이 땅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이전 등기하세요. 아셨죠? 안 하실라 그러는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 등기 확실하게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도장을 확 찍어갖고 여러분 진짜 도장 없으면 지장 찍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이용했으니까 나는 도둑놈처럼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그게 도둑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깨달으니까 내가 도둑놈처럼 살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에 속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회개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게, 주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이전 등기 완전히 해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불도저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그냥 다 부셔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고집이잖아요. 고집. 예? 한 고집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손 들었는데 예, 무너질 분 많네.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고집이 무너져요. 고집이. 여러분 고집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철거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반대되는 것을요 그냥 막 불도저를 밀고 들어오듯이 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다 철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통해 거듭 말씀하시지만 한번 따라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기초가 여기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께서 확 봐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딱 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기둥을 세우시잖아요. 기둥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어떤 기둥이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규격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내 식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그게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시키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변질시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도 망하는 겁니다. 예?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감시키고 변질시키면 망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가 제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여러분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짓고 싶은 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의적인 성경 해석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조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도 이해해 주지 않으시려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진리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그냥 이해해 줘 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까? 그냥 이해해 줘 버리면 되잖아요. 이해해 줘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변질된 여러분 복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주일날 뭐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어? 주일날 막 바쁘면은 여기 가기도 하고 저기도 가기도 하고 뭐 놀러도 가기도 하고 뭐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도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나를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싸리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말씀은 회개를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주인 되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여 갖고 망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덧붙였어요. 그래가 망하는 세력들이 진짜 많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가톨릭이죠. 가톨릭에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몰라, 흰 옷 입은 사람이 뭐 몇 명 다닐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톨릭은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다가 교황의 교시를 덧입혀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여러분 외경을 갖다가 덧입혀 놨습니다. 그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빼서 망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건 자기들이 골라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 끼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풀이거든요. 이게 비유풀이 성경 해석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번 따라,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암호풀이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신 땅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곳, 거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를 시띠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돼 있었는데, 조각목. 근데 여러분,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은요, 사막에 여러분 광야에 자라는 가시나무에 가시나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를 제목으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광야에 자라는 가시나무, 그 시띠나무로 여러분 그 언약궤를 만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많이 다듬어지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콕콕 찌르는 그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시띠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다 다듬어서 규격대로 자르는 겁니다. 무슨 규격대로? 말씀의 규격대로 다 자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규격대로 잘라 가지고 그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뭘 입혔어요? 뭘 덧입혔어요? 정금을 덧입힌 거예요. 정금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시띠나무와 같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걸요, 제가 그 찬양을 만났는데,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찬양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찬양 예수 전도단에서 나왔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만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요, 차 타고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 찬양을 부르고 다녔어요. 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치 않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만큼 귀하고 그거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아주신 예수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쏟아주신 그 예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아니,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여러분 혈기도 나타나고 성질도 나타나고 고집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구석방에 몰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집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령하시는 집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안 읽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더라? 토마스 멍언가 그런 분이 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A4지 한 3장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내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믿음과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너희는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예?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쇳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얼마나 우대하며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까? 느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예, 주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여러분 우리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 예? 교회 와서 목사님 저기 기둥에 써졌는 말이 저게 가슴에 너무 많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 천국 가는 길,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생명 얻는 회개, 순종하는 믿음.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